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신호등마다 이게 빨간불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점점 급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면서 풀어졌는데 어, 할 얘기는 많지만 많이 줄이고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하얀범 목사님 이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이 좋다. 잘 들리세요? 예. 목소리가 좀 제가 늘 작은데 그래서 지금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걸 생각했는데요. 삼행시를 생각을 했어요. 하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얀범 목사님과 성도님들 여러분,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전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얀범 목사님은 오늘 참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외모를 봐가지고 뭐 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기 은퇴했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저희 교회 그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면 할렐루야 교회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큰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혹시 와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납골당도 있고 아주 멋진 그 뭐랄까 봉안당이 막 생겨가지고 거기 갔더니 도대체가 도서관인지 무슨 납골당인지 번갈아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멋있어요. 한번 이렇게 묻히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말 멋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제가 특별히 주변에 있는 묘지나 납골당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음침하지만 거리면서 특별히 묘비명을 이렇게 잘 읽습니다. 묘비명에 가면은 그 먼저 그러니까 납골당이 지난번 갔을 때 봉안당도 그렇더라고요. 조그맣게 먼저 죽었는데 거기 애가 좋아하는 과자 뭐 장난감 이렇게 놔놓고 사진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어린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애절한 사연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그리고 다시 만날 약속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석에 기록된 이름 보면은 출생연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보면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천국에서 누릴,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기원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 보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이곳에서 편히 안식을 누리려무나. 제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박명국 목사,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추가로 저에게 붙이는 좋은 말이 있는데요. 뒷모습이 좋은 사람, 뒷모습이 멋진 사람. 사실입니다. 며칠 전 1박 2일로 저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국립 수양원에 다녀왔는데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뒷모습이 멋지다. 뭐 양복이 좋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다양한 묘비명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지요. 우리는 이 땅을 다 산 후에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인사유명, 호사유피 아세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오픈했고, 아까 보니까 어느 가정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건물 중심이 아니고 가정 중심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까지도 포기하면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등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을 실제로 생생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입에 침에 마르도록 칭찬한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두고두고 후대 사람들 마음에 기록될 아름다운 이름들이고 위대한 이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회람 형식으로 읽고 교훈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구약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예언서 이런 걸 읽고 서로 교훈을 받았죠. 그런데 이 편지를 예수님이나 바울이 인용한 모세오경 비롯한 예언서와 그리고 시편,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된 사도 바울의 서신, 이 편지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수많은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서 전달해야 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교통수단이 뭘까요? 사람들이 걷든지 말이나 배를 타고 가는 게 고작인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죠. 그래서 수신자가 편지를 읽을 때까지는 며칠 또는 몇 날이 걸릴 수가 있고, 편지가 잘 도착했는지 궁금했고, 그뿐만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죠. 목숨을 걸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충성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이 두시입니다. 여기 두시 계세요? 두시. 이름은 기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름은 아니에요. 두기고.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처지를 지금 알려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편지를 쓰는 장소는 어딜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감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죠. 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박명국 목사,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했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이 묘비명을 저에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온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곧 추위가 닥쳐올 것이고 얼마 못 돼서 이제 단두대로 이 머리가 잘라져 나갈 것인데, 정말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던, 머리가 잘려 나갔던 그 단두대가 실제인지 모르지만 가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라고. 여기서 목이 잘려서 밑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저까지 갔다 얘기를 해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건데요. 죽음을 앞둔 마당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거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대한 이름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위대한 이름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위대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이름들을 가진 분들입니다.
네. 두기고입니다. 먼저 두기고는 4장 7절에 보니까 행운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바울에게서 아주 신임이 두터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충성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 지방 출신인데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때 헬라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드로아까지 육로로 여행하는 바울을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 그 어려운 선교사역에 동참했던 사람. 또한 에베소서 6장 22절에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중요한 임무를 맡고 간 두기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그럼에도 짧게는 수십 킬로에서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편지를 전달하는 일과 바울 사역을 돕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이름이 뜻처럼 행운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 두기고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행운, 럭키죠, 럭키. 오네시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빌레몬서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풍랑 만나서 배가 다 깨질 정도가 돼도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복음 사역자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대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복음을 듣고선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소망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기고나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에게 유익한 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선한 정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요가 일어나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바울이 있는 곳이면 늘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돌팔매질을 할 때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서 배가 다 깨질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도 거기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감옥에서 바울 곁에서 머물면서 돕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아마 감옥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아리스다고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혼자 쓸쓸히 계셔서 고독사 하는 분들도 때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고서 생활이 안 돼서 쓰레기가 아니고 종이를 리어카에 싣고 다니는 분도 있대요. 그런 참 불쌍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된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힘을 얻고 외롭고 쓸쓸한 중에도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연범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가실 의사가 있으세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어쩌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하면서 집에서 내쫓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시는 동안 감옥에 갈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설사 진짜 복음 때문에 가야 될 일이라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지고 죽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요즘은 예전처럼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라는 단어만 얘기하면 기분을 썩 좋게 갖지 않습니다.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진짜 믿음 생활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입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로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 정말 사소한 일로 오해를 해도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 저희 교회에도 몇 년 전 약 16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한 제가 뭐 잘못했던가 그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네 번째 사람 마가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잘 영접할 것을 부탁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마가 요한으로 나오는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의 집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마가의 집이 왜 중요할까요?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옥상인가요? 다락이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제가 있을 때 모교회 이황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황로 목사님 한문 목사님 아시나요? 예. 이황로 목사님이 그 음악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인천 제철에 근무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때 기타 들고 다니면서 대우 앞에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에 입구에 서서 이거 하면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가는 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초대 성도 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마가의 집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인데요.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주님이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성령에 임했고 초대교회가 출발되는 참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마가는 당대의 권위자인 바나바의 사촌인데 바울과 선교사역에 동참하다가 의견 차이로 대판 싸움을 합니다. 치고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판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학자적인 기질도 있고 당시에 아주 칼 같은 성품도 있고 그래서 아마 속된 말로 그냥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떠나라 하면서 갈라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귀한 자라고 하면서 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서 고린도후서 보니까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한 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의견 차이로 티격태격할 수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원수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마음 안 맞는다고 탁 와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쪽에 와서 앉고 끝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로 어떤 누군가와 소목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후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의 원리죠. 묶는 것이 아니고 푸는 삶. 다섯 번째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의 뜻은 아담 이런 것입니다. 아담하다. 참 이름이 좋아요. 아담하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고상하고 담백한 대화, 고상하고 담백한 대화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로서 바울의 대리인이고요. 에바브라는 당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에서 30절에서 에바브라를 격하게 칭찬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한번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서 어떤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앞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매님 읽어보시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같이 봅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형제, 동역자, 전우, 사신, 쓸 것을 공급한 일꾼,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된 일꾼, 성도들을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11년 동안 난간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늘소망교회를 세워오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윤복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늘소망교회를 세우는 일에 현대판 에바브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누가와 데마입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바울 사역의 핵심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의 의학을 공부한 사람 의사입니다. 거듭난 후 일생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주치의 겸 저술 활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제2의 누가서신인 어떤 책을 기록했는데 뭐죠? 사도행전.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함께 있었어요. 이처럼 성경은 헌신된 일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일꾼이었고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4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에서 떠났는지 아니면 핍박에 못 이겨서 유혹에 넘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영혼 구원의 사명도 다 버렸습니다. 결국 대만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속상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지요. 우리는 대마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한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세 때 가장 슬프고 비참한 사람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깊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인터넷 시대이고 코로나 시대가 될수록 깊어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뿌리채 흔들리고 꼭 만나서 예배하면서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지금도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물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90몇 퍼센트가 불교 신자들. 근데 거기서 어쩌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불교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어정쩡하게 믿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희미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긴가민가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남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본 탈북민이 북한의 옥수수죽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천국에 마련된 진짜 좋은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행복했던 모든 것들, 가장 기뻐했던 모든 것들이 극대화되는 곳, 1000배, 10,000배, 수십억, 말할 수 없는 그 숫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해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되겠죠. 어떤 분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좀 늦게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신방 갔는데 요만한 박스 쪼가리에다 글씨를 써서 머리맡에 놓으셨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방하는 또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좋잖아요. 말세 때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의 희생의 공로였어요. 선교의 현장에서 육신이 아파 몸주어 누워있을 때도, 감옥에서 인간적인 외로움으로 힘이 들 때도, 돌에 맞아 온몸이 깨지고 찢어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때도, 실제로 죽었다고 내 동댕이 쳤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 사설들 앞에서 혼자 복음을 전할 때도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희생자의 공로. 이처럼 함께 고통에 동참했던 지체들은 위대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불철주야 헌신했던 사람들, 피와 같은 돈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운 사람들. 여러분 비록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주제를 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 목사님이 사역에 지칠 때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셨고,
하 목사님이 낙심할 때 격려와 위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위로자이며 위대한 이름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늘소망 침례교회가 세워져 왔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길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 절만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죽으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기 한 절이 더 있네요. 계시록 22장 1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십니다. 누구에게 줄까?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은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을 가진 하늘소망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실 상급이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